십자가를 바라봄과 동시에 좌우의 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월, 화, 수, 목, 금, 토일까지 십자가의 길에 대한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에요. 세월이 참 빠르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에요.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 십자가의 길,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죠. 우리가 길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인생의 길, 삶의 길, 다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찌 잠잠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요, 보통 길이 아닙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길입니다. 언제 들어도 어떻게 들어도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감동을 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길은 예수님의 골고다 법정에서부터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죠. 골고다 언덕까지 우리는 그것을 비아 돌로로사, 순환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길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능욕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질 당하며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시는 고난 중에서도 고난의 길을 주님은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부활절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어요. 성탄절은 온 세계의 축제입니다. 누구나 연말의 축제죠. 그러나 부활절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만이 지나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입니다. 결코 무심히 부활절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화면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이 말씀은요, 이 세상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을 행복하고 보람있고 아름답게 살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여러분 참 허무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60, 70 뒤돌아보면 지난 삶의 걸음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장례식 때 가보면요, 삶은 여러분 허무해요. 마지막 떠나는 길은 이 땅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든지 간에 허무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사람, 바보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과나무에 첫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에 사과의 나무의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맺어요. 그 다음에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맺어요. 첫 열매를 맺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열립니다. 첫 해는 사과나무, 사과 열매, 두 번째는 배, 세 번째는 감, 이렇게 열립니까? 아니잖아요. 사과는 사과를 맺어요. 첫 열매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 다음에 계속적인 영원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고난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제자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마지막 이 기간입니다. 금식과 기도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종료주일을 맞이할 때,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를 맞이할 때 마음에 아무런 감동 없이 맞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죽으심에 동참하고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길. 본문은 사실은 다 읽지는 못했어요. 40절까지 읽었지만 원래 본문은 52절 끝까지입니다.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첫 부분, 두 번째는 제자들의 태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바디메오라는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별개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조금만 깊게 살펴보면 마가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과 죽음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걸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맨 앞에 서셨다는 말씀이죠.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몇 번째 말씀하시는 장면인 줄 아세요? 그 위에 사실은 단락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보면 알 수 있죠.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말씀하시다.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제일 첫 번째 언제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이 언제 나오는 말씀인 줄 아세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말씀하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십니다. 크게 칭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지만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첫 번째 말씀하세요. 아마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좀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똑같은 말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아까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지금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말씀 두 번째 하신 장면.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와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두 번째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여기는 제자들의 반응도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왜 놀라고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의 엄중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고 제자들은 놀랬다. 마치 두 번째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한 일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33절 말씀이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에서 만날 일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잡힌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심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로마 총독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 군사들입니다.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죽음은 말씀이에요. 능욕과 채찍질과 죽임,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 엄청난 순환을 당하시고 죽일 것이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세하게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왜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이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세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명백하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오히려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끝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태도가 어땠겠어요? 농담하는 것처럼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결연하고 비장하고 엄중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워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우리 모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 그 길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있습니다. 그 길을 바라보시면서 걸어가시는 게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걸,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알고도 걸어가실까요? 예수님께는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그 안에 계획되어 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 기준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죽는지 사는지, 나에게 유익인지 손해인지를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비록 십자가를 지는 일이지만 완전한 자기 희생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선택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선택 기준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그 어떤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태도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태도는 명백하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의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제자들에게 죽겠다는 것이에요. 참 인간적인 말씀이에요. 너무 고민돼서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 좀 도와달라는 게, 같이 좀 기도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이 길 아닌 다른 길이 있으면 제가 그 길을 가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라는 그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핵심은 그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선택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힘드냐 쉬우냐 나에게 유익이냐 손해냐가 아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 하나님의 뜻이면 십자가의 길을지라도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한 분의 글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제 글이 아닙니다. 인용해 드리는 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려고 합니다. 애들부터 어른까지 모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애들도 그렇죠.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벌쩍벌쩍 뛰죠. 해줄 때까지 딸딸 볶지 않습니까? 애들부터 어른까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상당히 힘들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른은 어떻게 합니까? 뚜껑이 열리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내 뜻이 관철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속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뚜껑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힘들어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었을 때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잘된 일일 수도 있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러나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힘들어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참 제 마음에 이 글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하고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살려고 노력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되어서 속상하고 성질이 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안타까워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인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힘들어하지 않고 별로 관심도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힘들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뚜껑이 열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우리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삶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자 결연하게 비장하게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데 지금 제자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정반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35절 말씀이죠.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장면이 제자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마태복음을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치맛바람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짐작컨대 이 세베대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면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건 상당히 강한 말씀이죠. 제 부탁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베대의 아들도 둘이 있고요, 그 엄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헌신적으로 돕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아들이 무엇을 원하느냐면은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간단히 말하면 우의정과 좌의정을 주십시오. 요직 중에 요직 두 개는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주님을 섬겼으니까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뜻이에요. 전 정치를 잘 모릅니다. 해본 적도 없고요. 또 은사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관심으로 깊이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정부의 고위직을 임명할 때 이른바 농공행상이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선거 캠프에서, 그러니까 선거할 때 열심히 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고위직들, 중요한 직책들을 맡깁니다. 그걸 농공행상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충성했으니까, 그동안에 힘썼으니까 요직에 앉힙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요 세상의 모습인데, 지금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 어머니까지 그 일을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의 태도예요.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인데, 12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이 이 말하면 몇 명의 제자가 남습니까? 10명이 남죠. 41절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를 낼까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속셈인 거예요. 똑같은 속셈이에요. 너희들이 좌의정 우의정 하면 나도 지금 내 마음속에 단단히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주의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그 인기와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새로운 일을 하시면 그 주의 영광 중에 나도 한 자리 단단히 차지해야 되는데 너희들만 노른잡이 다 차지하면 그럼 난 뭐야? 이래서 화를 내는 겁니다. 이 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나가시는데, 제자들은 뭘 바라보고죠?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동상이몽이라는 글자를 아시죠?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동상이몽, 같을 동, 침상상, 다를리, 꿈몽. 같은 침상에 누웠어도 다른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동상이몽. 쉽게 말하면 한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생각이 다른 걸 말해요.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상이몽.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는데 제자들은 단단히 한 자리 차지할 마음으로 지금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 자기들의 지분이 있었어. 농공행상 가운데 우리가 요직을 차지할 수 있어서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열 제자들도 속이 부글부글하면서 나는 이라고 내 자리는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시고 죽음의 길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영광 중에서 한 자리 단단히 차지하려고 박터지게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섬김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제자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르다.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섬김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10장 45절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십니다. 제자훈련 마지막 3권이 작은 예수가 되자 책입니다. 첫 번째가 순종의 삶이고요. 두 번째 챕터가 봉사의 삶,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챕터입니다. 지난주에 마쳤어요. 그 본문의 주제가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따르고 섬기는 자로 서 있는가? 그 질문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교재에 나오는 질문 그대로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보면 정말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들이 많지 않다. 그리고 무슨 회장이 되든지 무슨 직분을 맡으면 목에 힘을 주는 우스운꼴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대로 섬기려 하는 사람인가? 세상의 길과 제자의 길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다릅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도 다르다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가 또 다른 본문의 말씀으로 인용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는 일과 원망하는 일이 함께 가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같이,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섬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떤 마음으로 섬기게 되냐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봉사하는 그 손길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는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도 덕을 끼치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적지 않다. 우리의 봉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지 않고 주인처럼 행세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그 다음에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은 자기의 영광을 은근히 바라며 열심히 봉사하다가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한 일은 없는가? 있으면 솔직히 이야기해 보라. 솔직히 얘기했어요. 지난날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은 없는지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봉사할 때 선한 청지기가 뭡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처럼 섬기는 종으로 봉사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주인 행세를 한 적은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죠. 섬김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한 자리 단단히 차지하고자 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제자의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이 한심한 제자들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이름과 우리 자신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점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건이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바디메오의 사건입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릅니다. 옆에 사람이 엄청 구박해요. 조용히 하라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구박합니다. 위축되지 않고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놀랍게도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고 있는,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혈통과 계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 메시아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이 바디메오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를 만납니다. 그를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또 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바디메오 얘기가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주님을 보는 눈이 없는 사람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주님을 만날 때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며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해결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나요? 내 방법대로 해야 되나요?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개입하실 때 모든 문제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교우자가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사업의 문제, 내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는 벅찹니다. 감당할 수도 없어요.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의 길입니다. 이 화면 그대로 두십시오. 제자의 길이에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제자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마태복음 6장 33절, 누가복음 9장 23절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이 뒤집어지고 뚜껑이 열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가슴이 아픕니까?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기간을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가슴을 치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 인생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